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들이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마다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곳에 모여왔던, 세계에서 모여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아느냐 놀라고,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그 시작된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교회의 시작날이요, 교회의 생일날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 중에는 예수는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 받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 사람들처럼 눈 감고 손 들고 흔들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고 그렇게 되는 줄로 아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만약에 나에게도 그런 성령이 내리면은 나도 그들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 염려돼 가지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되면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생각이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정신 빠진 사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 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는 다 해요. 기도는 다 하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달라고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령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이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도 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던 그 제자들의 모임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이 임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도, 베드로가 도저히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서는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자기를 보여주시고 이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 그러시는 바람에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받아주셨나 생각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따라갔죠. 가서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한국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들에게도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 사람에게 임하셔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죽었던 감정을 살려주셔서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이전에는 덤덤하게 봤는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그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용서하라 그랬는데도 무슨 용서는 무슨 용서,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럴까? 성령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격인데, 다음 주가 이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삼위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능력, 무슨 기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왜 성령을 보내시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지금 못 만나요. 물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다 보고 했지만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예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사시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받으면은 사람이 정신 이상될 줄 알고 자꾸만 멀리 하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좀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성령 받으면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의 본질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아요. 어느 교파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하심의 나타나심, 그 현상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꼭 그 사람들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각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절박한 시간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절박해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음성도 들려주시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에게 목사님이 가서 일일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도 지금 정신이 아니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소리로 이렇게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다 다를 수 있어요. 반드시 소리쳐야 되고 몸을 흔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주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다 안다 그러면 되나요? 가슴은 안 드리고 감정은 드리지 않고 의지도 드리지 않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나는 다 알았다, 난 다 하나님 다 알았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머리로만 섬겨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가슴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섬겨야 돼요. 이게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지정의를 다 주께 드려서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성령을 여러분 속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그들과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그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성령을 안다. 그가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성령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체로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받아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할 때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런가 저런가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도록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도록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일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이 우리 속에서 계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떠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는 다른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계속 행하시며,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주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닭이 꼬꼬대가고 울었어요. 그 닭소리를 듣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계셨었구나. 이거를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내가 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엉엉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주저앉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 약속은 영원하신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우리가 성령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성령께 기회를 드려보세요. 성령은 주의 말씀에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온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셨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셨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실패할지라도, 나는 오늘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변화시켜서 선을 만드실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요, 새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까지도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런 악한 일들, 억울한 일들, 누가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바꾸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바꾸겠습니까?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 번째는 성령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평안. 오늘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조금 자칫 잘못하면 그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병이 걸리지 않을까, 목숨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은 몸이 약하신 분들이요. 조금 잘못하면은요, 이 생명을 잃으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건강하면서, 그런데 겁을 내고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을 받으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용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성찬식도 함께 받아야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직접 주님께 나를 보여드려야지. 그리고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걱정되죠. 뭐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는 또 무슨 원숭이 두창인가 또 생겼잖아요. 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엄청나게 또 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돈 엄청 풀었으니까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죽어나는 거예요. 힘든 사람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이 안 보여요. 두려워요. 걱정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4장은 뭐예요?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별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제 고별 설교하시고 붙잡혀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데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데 그 속에 평안이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평안이 없을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고 덜덜 떨리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이것은 세상의 환경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준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몰아쳐도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지 생각이 안 되죠.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큰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하는 사람들을 칼을 그 목에 갖다 대고서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하면 살려준다고 그러는데도 웃으면서 그렇게 순교를 하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아프고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갔던 거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성령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살리시는지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드려야 할 기도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성령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그래서 우리 속에 자기 자신이, 무한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이 좁은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능력 주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죄가 많고 우리처럼 육신의 소욕에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고, 무엇이 필요하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까?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지성도 주께 드리고, 우리의 감정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의지도 주께 드려서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싸우니 주여,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이 우리 애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작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